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간단한 사건인데 기사는 내용은 길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원리 또 소원 성취의 비결을 잘 배워서 우리 모두가 다 무더운 여름이지만은 소원 성취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1년에 한 번 연말 연시만 되면 뭐 동해안에 가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 성취한다고 요란 법석을 떠는데 그렇게 할 거 없이 옆 사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소원 성취하십시오. 소원 성취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믿어지고 믿는 자들이 되고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태초부터 복을 주기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또 주님은 이 땅에 범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살려서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이미 준비를 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대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같은 시대를 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믿고 또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흔히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성경은 별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못 읽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도 잘 못하고 식기도 정도 한다고 그럼 뭐 하루 3번 10초도 안 되는 기도를 모아봤자 이게 뭐 어느 세월에 티끌 모아 태산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기도를 하자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말씀 끝나고 기도를 하지만은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인류 역사상 가장 복 있는 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믿는 자에게 역사하지 믿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천하의 명의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몸이 건강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죠. 요즘 뉴스 보니까 이제 수술할 의사가 점점 모자라지고 아들이 의대는 많이 가는데 수술을 하는 과는 힘든다고 지원하지 않고 이래서 지금 뭐 병원에 간호사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뭐 이 병원 저원은 돌아다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는 세상이 됐는데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아무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어도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이 많은 은혜와 복을 말씀하셨고 성경에 태초부터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말씀은 듣지 않고 무슨 또 하늘에서 무슨 지나가던 무슨 얘기가 들릴 줄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듣고 또 그 음성을 듣고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솔로몬에게 여인처럼 믿어지면 그 여인의 소원이 성취된 것처럼 오늘 나의 소원도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걸 뭘 믿는다는 거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사라지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되새김질을 하고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은 얼마든지 그랬어요. 누구에게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느 시대든지 2000년 전이나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가능성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어느 민족에게나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어지고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알려준 내용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멘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이 아멘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해야지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또 믿어져서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원리를 잘 파악하고 이방 여자 수로보네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지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믿어지고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인공이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을 바꿀 때 바로 이러한 믿음의 작동 원리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칠 때 첫째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예수님께서 쉬러 가셨는지 여하튼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뭐하러 가셨느냐? 그러면 이 지방은 이방 지역이고 또 특별히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특별히 이방 지역에는 잘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은밀하게 들어가신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시면은 24절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께서 왜 그렇게 가셨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자기 사역을 늘 노출하지 않고 은밀하게 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자꾸 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근데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두로와 시돈 이 두 성을 합쳐서 이제 베니게, 페니키아라고 얘기하고 이 특별히 시돈의 왕녀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어서 시집 올 때 바알 우상을 가지고 이제 들어왔던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지역들이 합쳐서 이제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러면 이제 5개의 도시 국가로 구성된 연합체인데 가드라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성이 있죠. 또 삼손이 늘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또 머리카락이 잘려졌던 가사라는 성, 요즘도 가자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또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그래서 5개의 성으로 구성된 이 블레셋처럼 이 베니게라는 성은 이제 두로와 시돈 이 두 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방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셨고 특별히 아무도 모르게 지금 이제 쉬려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여자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이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듣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의 생성 과정의 첫 번째가 뭐냐? 이 듣는 과정이고 말씀을 듣고 나서 두파가 생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요즘 이제 계속 폭우가 내리고 또 집안이 약해서 또 침하되는 이런 지역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평소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신앙도 평소에 좋을 때는 이분이 신앙이 좋은지 저분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썰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지금 깊이 잠겨 있는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그때 신앙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에 부딪혀 그 부딪힘이 심할 때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듣고 믿음으로 믿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겉으로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실상 어려움이 오니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모래성 같은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은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이 과정에서 이 듣는 과정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 성으로 들어온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따져도 예수님이 그 지방을 늘 가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데 그 역사적 사실을 보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알 수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 46절부터 4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는. 그런데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 지금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통과하는 이 여정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마지막 종료주일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감람산에서 주무시고 성금요일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마지막 한 주간을 지금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리고를 지나가면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십니다.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 찬양일 수도 있겠다. 이게 나의 마지막 기도일 수 있겠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졸아야 되겠어. 베드로처럼 간이 커가지고 그래도 잠을 자야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마지막일 수가 있는 마지막.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눈으로 보고 믿는 것도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듣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의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청각이 살아요. 청각이. 귀가 들린다. 들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예배하고 찬송하면 마지막 죽어가는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듣는다 못 듣는다? 듣는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 며느리들이 모여가지고 구시렁구시렁 하면 큰일 난다. 다 듣는다. 들어. 마지막까지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를 열어놓으시네. 귀를. 그것이 은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듣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와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믿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런 생각이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니 그것이 믿음이니라. 그것이 믿음이니라. 그렇게 해서 이 여자는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느냐? 생각을 바꾸는 생각을. 근데 마귀도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 때 어떻게 하냐? 그 생각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뭘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하시고 인간은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말을 늘 반복해서 듣고 또 들음으로써 인간은 드디어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키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국어라는 게 달라지잖아요. 모국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국어라고 하면 엄마 나라 말 그러는데 영어는 머덜텅 엄마 말이에요. 엄마 말. 어떤 엄마가 키웠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같은 코리안이지만은 경상도 엄마가 키우면 경상도 말을 하고 전라도 엄마가 키우면 전라도 말을 하고 충청도 엄마가 키우면 충청도 말을 하고 엄마가 누구냐?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 그만큼 엄마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영국 사람들이 원래 바이킹 해적 아니에요. 해적. 그런데 킹 제임스 왕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사와 숙녀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영국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첫 번째 번역본을 킹 제임스 버전, 제임스 왕이 번역한 그 성경. 지금 이제 쉽게 많은 이제 번역본이 수없이 많지만은 바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할 때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주님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어지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내게 유효한 부르심이 되고 믿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예요. 성령. 그 성령의 역사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다락방에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중요한 아젠다가 있는데 하나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떠나가면 보혜사가 온다.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로마서 8장이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정리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면 26절,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많이 말씀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엉뚱한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 누구다? 성령님이다. 성령님. 그 다음에 34절 보겠습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신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고 내 옆에서 지금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가 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올 것이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 믿음. 야고보 말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 성취를 하면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간은 다른 방법을 쓴다는 거지. 야고보서 4장을 보면 너희가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21세기에도 아직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말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그 기도도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봤자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오늘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가면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서로 기도, 합심 기도, 중보 기도. 다시 말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제 우리가 덥다고 지금 또 이제 8월 내내 또 지금 목장 예배 쉬기를 하고 또 목사님 마음 약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놀고 있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2명, 3명이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 보자고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인다. 빨리 9월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소원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야, 원리.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병을 고칠 때도 물론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간절히 원해도 그 믿음을 보고 응답해 주지만은 특별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또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단 자기 딸이 죽게 됐을 때, 오늘도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자가 흉악한 귀신이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찾아왔을 때에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욕심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게 돼 있어. 근데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정당하게, 가능하면 공정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할 때보다는 우리가 공적으로 대표 기도할 때, 또 의로운 기도,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근접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반드시 소원을 성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여인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을 하는데도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고 나중에는 아주 심한 말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고 고쳐달라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그것이 믿음이니라. 그것이 믿음이니라. 그게 믿음이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가 믿어져야 하지만은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도와주는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 장애물이. 오늘날도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도 뭐 금수저냐 흙수저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박수 쳐주고 뭐 환영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또 장애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도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 앞에 데려다 준 게 아니라 시끄럽다. 조용해라. 조용해. 그래서 막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막 수두룩 한 거야 이게. 이게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자가 그냥 뭐 예수님을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22절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해요. 아니 길가의 거지가 아니 이방 여자가 꼭 성경 공부한 것 같잖아. 그지? 어떻게 주님이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냔 말이에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지금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몰래 숨기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니고데모가 와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이 하는 이런 표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많은 소문이 퍼졌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이여 그랬어요. 근데 그물을 들려고 하니까 들 수가 없어요. 건너편에 요한을 불러다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뭐냐? 첫째, 주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지.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치매라는 무서운 병이 있잖아요. 그 왜 무섭냐? 그러면 이게 지금
뇌의 기능이 마비되고 산소 공급,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 기억 중추가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딸을 보고도 누구세요? 그럼 어떻게 돼?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은 뭐냐? 내가 누군 줄 모르고 상대가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상대가 누군 줄 아는 거죠. 특별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적이어서 마지막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마지막 하는 고백,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 이라고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내 딸은 더 불쌍합니다. 주님밖에 이 딸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왔다면 평소의 정세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표현으로 하면 뭐야? 개무시한 거지.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아니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지금 뭐 치매에 걸리신 것도 아니고 왜 이러냐고. 왜 이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 보다 못해 제자들이 이제 민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3절 다시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뭐 듣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아라. 사흘 길을 가야 되는 큰 성에서 하루밖에 안 했어. 그렇게 대충 한 게 아니잖아요.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려 죽게 생겼고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듣다 보니 제자들이 이번에는 청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뭐 제자들에게 인사청탁한 것도 아닌데 제자들이 자원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24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사역의 우선순위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내 전도 선교 사역의 그 순서가 있다. 첫째는 유대인, 그 다음이 헬라인이다. 유대인이 거절하면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즘처럼 이제 풍족한 시대도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 내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남으면 옆집 아들 주든지 말든지. 내 아들 먹을 것도 없는데 옆집 아들 주겠어요? 내 아들 먹일 분유도 없는데 옆집 아들 주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때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을지어다. 흘러 넘쳐야 비로 나누고 주는 거지. 지금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뭘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 유대인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도 내가 다 전도하지 못했는데 이방 여인에게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여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여자가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저를 도우소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 낮추고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고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 와서 가장 감격적인 게
명절이 되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께 세배하고 절을 하는 거래요.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뭐 하이그로 나이스 미치고 흔들고 말지 고개도 안 숙여. 고개도. 근데 고개를 숙여야 할 때가 있으면 언제 숙이냐? 전쟁을 해서 패전하면, 패왕이 되면 끌려가 가지고 승전한 왕의 앞에 머리를 꿇고 절을 하는. 그건 뭐 하는 거냐? 내 목을 당신께 바칩니다. 내 목은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그때 하는 게 절이라는 거예요. 절.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주님께 찾아와서 생명을 걸고 지금 내 목숨 줄은 당신께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라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런데도 예수님은 또 거절을 해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개, 돼지, 전에 어떤 분이 독피그라는 말을 써가지고 민중은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참 난리가 났잖아. 세계 공통이야. 이거는 세계 공통. 그래서 창기의 본돈, 개 같은 자의 본돈은 성전고에 넣음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이 돼. 그만큼 우리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 말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버는 것도 정당하게, 쓰는 것도 정당하게, 사용처도 정당하게, 공의롭고 깨끗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건데, 지금 이 여자가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고개를 쳐들 것 같아. 그지?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렇게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높이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이분만이 생명줄인 줄 믿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니라. 그것이 믿음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충성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되면 뭐 남들이 볼 때는 멋질 것 같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말 듣는 게 힘든 거예요. 말 듣는 게. 그걸 잘 소화해내고 잘 이기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 권사님 되면 뭐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겠어요? 그러지 않잖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말도 안 들어요. 근데 매주 밥을 하면 말을 어떻게 듣겠어? 매주 듣는 거야, 매주.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뭐. 앞에서는 잘했다, 뒤에서는 구세형고 되고. 얼마나 많은 말을 듣겠어, 얼마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년 동안 만나를 줬더니 만나 줬다고 원망하고 베드로가 매일 구제하니까 매일 밥 줬다고 구제하고 원망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매일 같이 살면서 밥상 들이미는 며느리는 맨날 흉을 보고 1년에 명절에 2번씩 싸들고 오는 며느리는 칭찬받고 막 그러잖아. 이 인생이다, 이런 게 인생이.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할 때 만약 이 여자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돌아섰으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돌아섰던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 나만이라는 사람. 너무 기분 나쁘다. 지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말이야.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콧배기도 안 보이고 말이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래서 요즘 외교 무대에서도 그러잖아요. 만나 주느냐, 문서만 보내느냐, 전화만 했느냐, 대면으로 만났느냐, 비대면으로 만났느냐, 여기에 가지고 막 대접을 했니 안 했니, 뭐 서열이 어쩌니 이러면서 얼마나 시끄러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과감하게, 당돌하게, 그리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난 개 같은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는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인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한마디 들었다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면 된다 안 된다? 다음 주부터 찬양대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한마디 두 마디 들었다고 말이야. 그걸 가지고 그 말이 되겠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인을 잘 보면서 내 믿음을 체크를 해봐요. 체크를 해봐요.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칭찬하는 28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은 마지막까지 자기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마지막 딸을 고친 이 여인의 믿음에 경의를 표해야 될까요? 아마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같이 잘난 사람들만 많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을 들었다면 교회 나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몇 명이나 되겠냐고. 충성 봉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왔다. 이때와 시점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때부터. 그렇게까지 말을 했으니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원 성취하는 이 기도의 비결을 좀 잘 배우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이 여자에게는 갈급함,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12회를 혈술적으로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 12년 동안 있던 전 재산을 허비하고 세상에는 내 딸, 내 병 고칠 의사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계집종이 주모의 손을 기다림처럼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 그러니까 제일 식사를 맛있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고픈 사람. 그래서 그 옛날부터 시장이 반찬이라 그러잖아요. 시장이 반찬.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주니까 이게 감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도 한 달 줬다 또 한 달 안 줬다 막 이래야 되는데 하루도 빼지 않고 막 40년을 주니까 이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딸이 원망하면 짐 싸들고 한 달 동안 놀다 오세요. 밥 앞에 투정하면 어떻게 하면 돼? 밥상 치워. 요즘 뭐 음식점이 없나 뭐가 없나 뭐. 절대 엄마가 밥 안 해준다고 아들 굶어 죽지 않아요. 엄마 생각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갈급함, 갈망함 이게 사라진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국민소득 만불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만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갈망함이 없어진다. 주계장막, 철회장막도 이게 뭐 벌써 G2, 뭐 G7 이 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캄보디아 선교하지만 캄보디아도 마찬가지. 갈 때마다 달라져요.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빌딩을 집들을 지어야 되고 길들을 확장하고 우리 갔던 그 시아누크빌까지 이제 고속도로가 뚫렸대. 2시간밖에 안 걸린대.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고속도로 비행기 타고 이러고 자영 타고 다니면 우리 뭐 풍선 갖다 주고 티셔츠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 뭐 이 복음이 전파가 되겠어 이게. 끝난 거예요. 끝나. 그러니까 이 갈망함이 사라지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갈망함을 상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요즘은 말씀의 홍수시대 홍수. 심지어 옛날에는 뭐 텔레비에 틀면 채널마다 다 나왔잖아요. 요즘은 유튜브 내 손 안에 다 있어. 내 손 안에 지금. 이런 시대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비만, 비대. 이제는 뭐 웬만큼 맛있는 맛집에 가서는 맛있다 소리 해야 하네? 안 해요. 안 해요.
요즘 뭐 하도 단 게 많아가지고 꿀은 달지가 않대.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옛날에 다윗은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지만은 지금 누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송이꿀처럼 달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영적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갈급함을 상실한 거예요. 두 번째는 기쁨이 없는 기쁨. 시편 3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이라는 기쁨. 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걸 원하시고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늘 근심, 걱정, 염려에 찌들려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항상 다림질에서 펴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계속 갖다가 줄을 긋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쪽을 기쁘게 할 건가?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쁘게, 즐겁게 그래서 뭐든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라도 용돈이는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쁘게, 즐겁게 그러면 더 많이 주지. 근데 어떤 사람은 줘도 찡찡대고 안 줘도 찡찡대고 그러면 이게 주고 싶겠어 이게? 하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기를 원해.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관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기쁨입니다. 찬송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기쁨으로. 기도할 때 기쁨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쁨으로. 봉헌할 때도 기쁨으로. 뭐든지 기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 기쁨을 늘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줄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그 상태를 생각하면서 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갈망함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세 번째 담대하게 됩니다. 두려운 게 없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나서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를 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든 게 겁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죽을까 봐서. 요즘 코로나 별로 이제 겁내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 걸려도 죽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독감으로 죽는 거나 코로나로 죽는 거나 뭐 오히려 뭐 더 낫다. 무서운 거 아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는 이제 방역도 별로 안 해주고 이제 알아서 해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무서운 거 뭐냐? 죽는 거. 이 겁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건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육체의 죽음 이것도 겁나지 않는다. 이것도 겁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세상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요즘 뭐 손양원 목사님 기사가 자꾸 나오던데 그 내용을 보면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죽었어요. 근데 목사님 표현은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순교의 영광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도 기뻐하면 뭐 세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뭘 가지고 겁을 줄 수가 있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일만 생겨도 그냥 덜덜 떨면서 죽을까 봐 겁을 내면
얼마나 사탄이 갖고 놀기에 좋겠어 그냥. 그런 애들을 학교 가서 애들이 빵 셔틀, 숙제 셔틀 이런 거 시킨다면서 나한테 시키면 그냥 들이대고 말이야. 그냥 오히려 겁을 주면 나를 그렇게 종을 삼을 수가 있겠어. 그래서 사탄도 아무나 종을 삼는 게 아니에요. 근심 잘하고 염려 잘하고 걱정 잘하고 막 이런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도 안 믿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전부 사탄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바로 주님처럼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보혜사 성령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면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성취가 확신이 되면 그때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하나님 매 시간 말씀하시고 시간마다 말씀하지만은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귓점만 울리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하고 사기치는 녀석들이 말을 할 때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은 그냥 할렐루야 아멘 붙들고 막 몇천만을 송금을 하고 막 하나님 말씀 귀뚱으로 듣고 이러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다 받는 것 같은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전도서 6장 2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누린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 왕이었고 아들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연구했던 것 중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결국 가장 중요한 복은 누리는 복인데 누리는 복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나안의 복을 얘기합니다. 가나안의 복이라는 것은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내가 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내가 심지 아니고 가꾸지 아니한 과수원의 열매를 내가 거두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손이 하는 일을 그가 그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집에 내가 살고 내가 판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내가 가꾸고 기른 과수원의 열매를 내가 먹는 거예요. 근데 복 없는 사람은 내가 지은 집에 남이 살고 내가 판 우물물을 다른 사람이 마시고 내가 기른 과수원의 열매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보니까 하나님이 재물과 부귀영화를 줘도 하나님께 받긴 받는데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이 무더운 여름 에어컨도 안 들고 선풍기나 틀고 있고 부채질이나 하고 있고 이 무더운 여름에 은행에 잔고는 쌓여 있는데 냉면 한 것으로 마음대로 못 살아 먹는 그 사람이나 나나 뭐가 달라? 그러니까 누리는 복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복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복만 있고 먹을 복은 없다 그래. 어떤 사람은 그 집에 가면 일이 벌어져 있어. 할 일이 없으면 설거지라도 안 해놓고 막 기다리고 있어 막. 어떤 사람은 먹을 복이 있어가지고 가기만 하면 그 집이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밥상을 3시에 갔는데 간식을 먹고 있어 그냥. 옛날부터 할머니 말씀 너는 어떻게 먹을 복이 많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치우고 나면 어떻게 너는 먹을 복이 없니?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몇 분 차이로.
몇 시간 차이로 운명이 달라요. 운명이.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부탁한 마지막 인생의 비결이 있어요. 전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잘 읽고 오늘부터 실천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서 9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 기쁘게, 즐겁게. 기쁘게, 즐겁게 먹으면 공칼로리 기쁘고 즐겁게 먹으라.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발라라. 무슨 얘기겠어? 품위 유지. 마지막까지 품위 유지하라. 어차피 나이 많아 늙어지면 어차피 유니폼을 입는데요. 병원복 아니면 추리닝. 추리하기 되기 전에 멋지게 하고 다니세요. 나중에 싸나도 못 입어요. 가을 오기 전에 가서 긁어. 품위 유지 좀 하세요. 교회 때 맨날 막 그러고 오면 되겠어요. 이게. 다른 데 갈 때는 막 하나님 앞에서 품위 유지해라. 품위 유지. 그것이 복이라는. 세 번째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너의 몫이다.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소원 성취합시다. 믿음으로 소원 성취합시다. 오늘부터 행복하십시오. 오늘부터 행복하십시오. 아멘. 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할지어다. 기뻐할지